오늘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앞까지 나온 직후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멈칫하다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한 직후 곧바로 주민들을 대피시키러 돌아가는 의인 안치범 씨의 모습입니다. 안 씨는 연기로 가득 찬 건물에 뛰어들어가 집마다 일일이 초인종을 눌러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장난하는 건 줄 알았는데 밖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대문 쪽을 봤더니 이제 연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어서. 지난 9일 새벽 서울 서교동에서 여자친구와 싸운 20대가 원룸에 불을 질러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안 씨는 이 건물 안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대피하지 못했고 이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2년 넘게 성우를 준비했던 안 씨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병원 치료 열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야, 형찬아, 서준아, 너네는 집 나중에 옮기고 나랑 이것부터 옮기자. 네, 형. 하루아침에 듬직했던 아들을 잃은 안 씨 부모님은 아직도 현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먼저 떠난 아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잘했다고 칭찬하며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아빠, 엄마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잘했어. 사랑해. 유족들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청 측과 협의해 안 씨에 대해 의사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 본 안치범 청년을 기억하시는지요? 안치범 청년은 7년 전 한때 뉴스와 언론에서 초인종 의인이라 불리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평소 안치범 청년은 장애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안치범 청년의 기사와 뉴스 영상을 접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청년이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평상시부터 자신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다른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그런 놀라운 의식을 다른 사람들과 많이 공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안치범 청년의 부모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늘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부모에게 엄마 아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남을 돕고 살아야 한다고 오히려 말했다고 합니다. 방금 보시는 영상에서 안치범 청년의 어머니 인터뷰가 가슴에 오랜 여운으로 남습니다. 아빠 엄마보다 더 나은 아들이라 자랑스럽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치범 청년처럼 오늘 혹은 내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럽게 우리의 생애가 마무리된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지난 삶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혹은 남을 위하던 사람, 다시 한번 안치범 청년의 기사를 접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줄구장창 길 것만 같습니다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하루하루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그리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릴 적에 참 많이도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최후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찌 보면 실제적이고 어찌 보면 엉뚱한 간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지금 여기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자신들을 예수님의 왼팔 혹은 오른팔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극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좌의정, 제 동생을 우의정시켜 주세요. 이런 것이죠.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현실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그저 돋보이는 영광을 구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시고 도리어 너희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 당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이없는 요청에 나머지 제자들 모두 화가 났고 그 화가 난 분위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게 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남들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멋지게 살고 싶어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그 두 사람과 결코 다름없는 생각을 가진 나머지 제자들을 향하여 일갈을 날리십니다. 너희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남 앞에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으뜸이라고 기록된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fi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가 되려 한다면 오히려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주제이자 핵심인 4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은 본인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성, 이 땅에서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남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왕의 주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섬김의 종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먼저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죽어야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 받으셔야 하고 섬김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리어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섬기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냥 봉사활동 몇 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주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속물은 몸값입니다.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랜섬은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출연한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질의 몸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숨과 맞받고 우리를 기어이 살리겠다는,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의지, 예수님의 진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비용을 들여서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십니까? 말과 행동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그저 일요일이라는 토요일 다음 날, 그저 물리적인 시간에 2층 예배당 혹은 3층 예배당, 그 물리적 공간에 나오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까? 사진을 한 장 볼까요? 따끈따끈한 사진. 네. 깜짝이야. 제가 나오고 사진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저 친절한 식당 오늘 갔습니다. 네, 우리 장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밥도 안 먹고 나오니까 저런 배너가 있더라고요. 밥값 그냥 안 받을랍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결식 아동들
눈치 보지 말고 밥 먹고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거 안 해놓으면 모든 애들이 다 오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확인만 할 수 있게 카드 살짝 보여주고 가라는 것이죠. 밥 먹고 나왔는데 굉장히 훈훈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 저희 교회 인근 핫플레이스 왕돈가스 건너편 주민자치센터 옆에 한 국밥집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는 전혀 사장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는 결식아동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그리고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모른 척할 수 없어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저렇게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일을 언제부터인가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초인종 의인 안치범 청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평소 장애인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처럼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는 흔히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예수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고 더 나아가서 이기적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도 모르는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동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마음에서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 우리가 묵상했던 것 그것이 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것을 발휘합니다. 안치범 청년은 늘 자신의 마음에 선을 쌓아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사람들을 도와야지. 엄마, 남을 돕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해. 그게 사람 사는 도리야. 그의 마음에 어찌 보면 예수는 없었지만 그는 사람의 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 참 많이 듣게 되는 말, 섬김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한정해서 설명드리면 분명한 것은 섬김은 결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태도여야 하며 삶의 지향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을 못하는 저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 잘하시는 분이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과 무관한 분들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섬김은 어찌 보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굉장히 의무적인 것이죠.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응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항존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항존직은 당연한 삶의 지향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예배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나로 인해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더 나아가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초인종 의인 안치범 청년의 기사를 접하고 동영상과 인터뷰를 보고서 목사인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뿐이지 않는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혼동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입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 영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어찌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전히 지금처럼 내 자신만을 위해 적당히 교회에 나와주는 것을 만족하면서 어떤 영적 유의처럼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제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정도는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모르는 안치범 청년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시흥교회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 섬김을 훈련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우리가
승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직분 받았다면 더 낮은 곳으로 기꺼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전보다 진하게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시흥교회 곳곳에, 그리하여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 데가 아니라 자원자가 넘쳐서 오디션 보고 가야 할 부서들이 많아질 수 있는, 상상만 해도 행복한 우리 시흥교회 구석구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시흥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을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아름답게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 1부부터 3부까지 세우신 귀한 종회에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연하여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결국 살아내고,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평소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의 삶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우리를 통한 구원의 사역들이 우리 삶에서도 실제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가 이후에 진행되고 블레싱 사역이 있습니다. 나는 무관한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향하시는 삶의 모습이 결국 섬김이며 희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결국 우리가 이전보다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이후에 놀랍게 변화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